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오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2부 예배만 드려도 되는데 안개를 헤치고 열심히 왔습니다. 그래 만나보니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노인시설도 있고 장애인들 사랑의 집도 있고 정신원도 있고 또 실버타운도 있고 또 노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날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노인시설에서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일주일에 6번 수요일날 저녁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은퇴한 지가 7년째 되는데 5년 동안 선교 갔다 오고 오면서 바로 기도원에 가서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으로서 이렇게 대하게 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나오느냐? 예수 믿는 목적은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으시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천국에 가면 정식이나 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업에 부도가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고 바쳐진 모든 것들이 나의 기업이 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귀해가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는 것도, 11조하는 것도, 권총하는 것도, 내가 예배 참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생각하고 더 헌신하고 좀 더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도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하루 한 번씩 설교하기 위해서 하룻밤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열정을 내는 것은 주님 나라 가서 설 때에 받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42년 목회한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이제 내가 목회를 하면 끝나면 전국 일주도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다 예배해 놓으시고 선교 사역을 가라고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5년 동안 헌신하고 왔습니다. 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육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기도원에서 내가 현직 때에 한 1년에 한 2-3번씩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면 그 원장님하고 그 원목님하고 먼저 나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은퇴 3년 전부터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끝나면 거기 가는 줄 알고 거기서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은퇴감사 예배 드리는 날 와서 그분들이 모셔가려고 왔는데 선교사 파송장을 받으니까 중간에서 눈물이 나서 그냥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원에 가서 놀지 않고 사역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나한테 잠을 안 재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선교 가겠다고 하나님 그럼 선교하러 갑니다 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밥이 맛있고 그것을 1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로 군문이 그 내뚝에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밤중에 막 그랬는데 결국은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밥맛이 좋고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국 군인은 3년 동안 헌신을 했지만 봉사를 했지만 천국 군인으로 내가 5년만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목회할 때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저녁에도 세일 예배 드리는데 계속 참여했어요. 그래서 교회 셋을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후원해 줬기 때문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50여 년 동안 이제 2-3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50년 목회를 하는 건데 설교를 하는 건데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한 때라는 거예요. 사무엘 때에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눈이 어둡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먹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못한 죄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삼부자가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때에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더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3번을 거듭하니까 이제 너를 부르거든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 같이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던 말씀이 이제 교회에서 성장한 사무엘에게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말씀이 회개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TBS나 CBS나 컴퓨터나 어디를 들어도 유명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지만은 오리지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회개한 때이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에서 북까지 또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하나님 말씀을 얻으려고 방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도 피곤하고 청년들도 피곤하여 쓰러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증거가 방언을 말하고 기도할 때 진동이 오고 여러분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많은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증거하시면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준비됐으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아멘.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오늘 이 개정 개역 성경이 아니고 옛날 성경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농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 초림 예수가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시간이 없어서 더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까 얘기했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고. 그래서 오순절날 예언된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또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에게 보내사 아바, 거기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가 초림 예수는 육체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8편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셨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의 몸은 성지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세 번째 예수가 오실 때는 부활체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육체로 오시고, 두 번째 예수는 성령으로 오시고, 세 번째 예수는 부활체로 오십니다. 오실 때마다 사역이 달라요. 초림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 예수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성령의 영토가 너무 좁아 부분적으로 조금만 성령을 인용하지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토를 넓혀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자유자재로 일할 수 있는 영토를 넓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야 됩니다. 성령에게 완전히 정복된 자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지시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여기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만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된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지배했어요. 완전히 통치했어요. 우리의 이름도 성도 다 바꿨어요. 여러분들 땅만 뺏긴 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란 놈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거듭난 증거는 있지만은 아직도 너무 성령이 점령한 부분이 좁아.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자녀에게 권하듯 너에게 권하노니
마음을 넓혀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완전히 성령에게 점령당하고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라야 진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셨음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뻐서 그분을 우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로 높여드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점령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고 이기주의로 팽배해 있고 여러분들 쾌락주의로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완전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완전히 예수에게 붙들리고 예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왜 배운 게 없어요? 아그리빠 왕이 너 그 바울아 네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로마의 왕이 인정할 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바울은. 그런데도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보여준 걸 말하고 들은 걸 너에게 말한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세상에서 최고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요 설교 자체가 성경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니가 내가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기 생각이나 상식을 섞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여기가 오리지널 말씀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리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거니와 내가 사람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말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기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은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 이게 오리지널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설교를 하는데 아볼로처럼 오늘 세상에 아볼로 목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김인환 목사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것 갖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배우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고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나으니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유학 가서 박사 학위 받아갖고 오면 최고의 목사로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평생 동안 공부하는 세월을 다 보내요.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갖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먹어도 목마른 야곱의 우물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과거의 떡이 아니요 현재의 떡을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떡은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이거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수가상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 어째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였으리라.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이 말로.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말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아니고 예수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성령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요한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예수가 생수의 근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절 37절 38절에 보면 성령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집에서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정수기를 씁니다. 정수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볼로 목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이 사람은 지식이 많고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말하나 그는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하더라. 한번 읽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 점령을 당하면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바울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지 말라, 전도하러 가지 말라. 그래서 또 비두냐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산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따라가서 빌립보 첫 성에 가서 누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면 다 준비했는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간다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갔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경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데 성령이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돼요. 하라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다는 이름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 나이에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읽었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고 어떻게 성경 구절을 알겠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는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무엘처럼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무슨 선입감이나 무슨 세상의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감동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도 감동이 있어요. 이산 찾기 할 때에 여러분들 몇십 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고 부부가 만나는 장면을 봤잖아요. 얼마나 울고 붙들고 울고불고 합니까? 그때 TV를 보는 우리의 눈도 눈물이 흘러 있어. 어느 절이. 그게 감동이야. 할렐루야. 육감이 있고 영감이 있는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에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들으려 하는 믿음만 있으면 들려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육성으로 들려오지 않지만은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건 왜 뭐요? 하나님이 선교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번쩍 들고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이라 그 열대 지방이 맞질 않아요. 기후가 참 고생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파킨슨병 때문에 최고로 악화됐을 때 막 사지가 뒤틀리고 흔들리면 한 번 시작하면 3시간씩 하는데 그걸 하루에 4번을 해요. 그러고 나면 2시간이 남아. 그 시간만 좀 편안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대형 마트에 같이 가서 장도 보고 바람을 쐬줘요. 이걸 여러분들 5년을 했어요. 지금도요 어려워요. 22년 됐어요. 그래도 주님의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주님의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에 그 연산이나 그 충남 지방에는 뭐 아는 목사님들은 있지만 가까운 친구들은 없어요. 이 평택 지역에 32년을 내가 목회했으니까 여기가 제 고향이고 여기에 다 친구들이 있고 합니다. 객지 같아요. 전화 오는 데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기도원으로 인도하신 줄 알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김윤환 목사는요, 성령 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집회하는데 왔다가 후집회, 그 오후 집회를 몇 개 봤는데 여러분들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정말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성령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